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치유된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본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옆에 조금 전까지 나고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줄 서지 않았을까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치유해 주세요라고 줄 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회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천사를 기다리면 되지. 아니,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 포기하고 또 다른 천사를 기다리면 나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에게만 진리가 있나? 이쪽에도 있는데. 또 다른 천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못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줄 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줄 섰을 거예요.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병자도 주님 앞에 나왔다. 제자들이 그 혼란을 정리하느라고 힘썼다라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 사도 요한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2가지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2번째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게 될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많은 이적들 때문에 그 이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가까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갈릴리 벳세다 들판까지 따라왔음을 암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눈을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해오겠느냐?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3가지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 있다. 지금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 사회적 관점, 소셜 컨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회 선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금이 유월절 절기가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적으로 볼 때 어디서 이들을 떡으로 먹이겠느냐? 그 떡은 바로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교 예전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지금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다, 이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관점보다 더 본질적인 관점,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보고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적 관점, 십자가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출발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하신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이 교회의 사회적 관점, 사회 선교적 관점, 종교적 관점, 종교 예전적 관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교훈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과 악덕 세리들에 의하여 수탈과 횡포가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점점 피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 사회의 60에서 70%가 소외계층, 일거리가 없고 직장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극빈층이 먹던 보리떡으로 두 끼를 먹으면 잘 사는 편에 속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은 유월절이 다가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군중들을 먹일 음식을 구해오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던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이 질문은 빌립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 이제 안드레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복수형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모든 제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21세기에도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구해 와서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저희 교회가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둘람 프로젝트입니다. 아둘람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프로젝트는 그 팀장과 담당자, 교육자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들고 가야 될 그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둘람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대답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주님,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음식으로도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는 질문을 받고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몇 명이나 되지 하면서, 그죠? 군중들을 쭉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일 최소한의 떡의 양,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이 얼마인지를 어림잡아 돈으로 환산한 사람.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빌립은 상황 파악이 빠르고요, 그리고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기로 대답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새생명축제, 기독문화제 비전을 주십니다. 아들람 프로젝트 예산을 얼마로 세워야 되는가?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빌립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빌립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니? 잔고가 얼마 있니? 은행 대출 받아야 되니? 이걸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의 돈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던 겁니다. 당시 빌립이 놓치고 있었던 것, 당시 빌립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앞서 일어났던 기적, 앞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이적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에서 유로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 나아가는 기적, nothing에서 all thing, everything으로 나아가는 그 기적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사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양조장에 가서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이 더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로 변할 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그 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지금 놓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제가 빌립이라면요,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계속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 왔다면 그렇지,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 충격, 그 놀람, 그러면서 뿌듯함. 내가 이분을 큰 랍비로 모시고 있다. 내가 이분의 제자다. 근데 어떻게 이걸 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빌립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게감에 눌린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중압감, 그 무게감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의 경험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마디로 빌립에게 현실의 무게는 바로 돈의 무게였던 겁니다. 돈의 무게,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새생명 축제 할 수 있고, 예산이 있어야 기독문화제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대략 7개월에서 8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설사
제자들이 그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당장 어디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일 음식을 사올 수 있나요? 세븐일레븐? CU? 당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5천 명 이상의 음식을 어떻게 사올 수 있을런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빌립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 이 빌립의 대답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현실을 보세요,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발을 제발 좀 땅에 댔고 계세요.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런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대답이 끝나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여기라고 답변합니다. 9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 세상적으로 대답했고요. 안드레는 여기, 신앙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늘 항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저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의 문제,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 어디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군중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먹을 것을 찾아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군중들 속에서는 그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군중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발견한 게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소년, 한 10대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는 남자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거 없이 모자란 양입니다. 어제 웃으시라고 했는데 턱 없이, 이게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돼. 턱 없이 모자란 양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9절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반문했던 겁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는 안드레의 낙담이 아닙니다. 절망 섞인 푸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안드레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갖고 나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안드레는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주님께 갖고 와나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담아 주님께 갖고 나와서 주님, 이걸로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빌립 쪽이신가요? 안드레 쪽이신가요? 고민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빌립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안드레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내가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거. 자, 안드레가 주님의 질문을 받고요. 어디서 떡을 구해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듣고 빌립은 서서 보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거 있는지, 혹시 먹을 거 남은 거 있으세요? 먹을 거 좀 있으세요? 찾고 찾다가 아예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군중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수군. 쟤 미쳤나 봐.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갖고 지금 장난치니? 야, 갖다 놔. 그거 갖고 어떻게 먹여? 누구 코에 붙이려고? 수군 됩니다.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이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겠다고? 야, 너 안드레 좀 더 기도원 좀 갔다 와라. 너 좀 더 말씀 공부를 해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렸을 겁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무시 속에서도 그 도시락을 꿋꿋이 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지, 이거 갖고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지. 근데 끝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턱도 없는 양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가나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결례용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갖고 갑니다. 딱이 맞을 짓을 왜 할런지요?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왔던 길을 다시 34km를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2020년 3년 전에 생명의 길 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세워진 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신사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가 50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새생명 축제를 하고 기독문화재 비전을 수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50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슬픔, 최고의 절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으시는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시간상 이따 두드림 예배 때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축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5천 명 넘는 우리 남자들, 이 사람들 10,000명에서 우리 한 2만 명 된 이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시고요. 그 결과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 후에 실행하셨던 겁니다. 친히 다 알고 계시는 것도 감사드린 후에 행동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나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결과가 뻔한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라.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요, 참된 감사는 일어난 결과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일어난 결과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감사다. 다시 선포합니다. 참된 감사는 결과를 향한 반응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선불감사. 늘 항상 하나님께 먼저 선불감사하는 거. 왜요? 감사는 응답 받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반응이기 때문에. 다시 선포합니다. 감사는 응답 받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반응.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산을 들러 저 산으로 옮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록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 그 기적은 감사함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잠시 후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육적 만족에 그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축복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육적 수준에 멈추어 버리는 그 모습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축사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 더 곱빼기요, 곱빼기. 저 곱빼기 한 그릇 더요, 한 그릇 더. 네. 원하는 만큼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는지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뚱딴지 같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맛은 어땠을까? 그 맛은 어땠을까? 자,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차디차게 식었을 겁니다. 도시락이.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물고기는 다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을까? 네, 뻣뻣하게. 그 맛은 어땠을까? 그 맛은 어땠을까? 참고로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포도주, 가나 포도주는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 받았대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받았대요. 저는 미슐랭 가이드가 별 5개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실수하면 안 되겠다 했더니 별 3개가 최고더라고요.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 맛은 어떠했을까? 성경에 이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한 후에 그들에게 신이 만들어낸 양식 fish and bread. 네. 유럽에 가면 영국에 가면 이제 fish and chips가 유명한데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fish and bread. 네,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지금이 언제예요? 6월절 절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종교적 관점도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적혀 있나요? 10절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넓은 잔디밭. 어떤 이미지예요? 넓은 잔디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있는 이 모습.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이 바로 시편 23편에 선언된 자기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셨던 겁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분들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The best로. The best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the best, 최상의 것이어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에 이적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12바구니,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넘쳐났다. 완전하게 풍성했다. 그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넘쳐나는 풍성한 6월절 만찬이었던 겁니다.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 천국 잔치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요,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 막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영적 질투심.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요. 막 야, 그걸 한번 맛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맛본,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요. 이 부분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이 기적이 완성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만족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되면 또 배고픈 겁니다. 육신은 또 배고프니까 영적 축복으로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감사했을 겁니다.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우리가 바라던 그 선지자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 맞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자, 예수를 청와대로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이 수탈과 횡포 속에 가진 것 하나 없고 있는 것 뺏기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드디어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이게 먼저 앞섰던 겁니다. 감사보다도 앞섰던 것.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여, 우리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키자라고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던 겁니다.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던 겁니다.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완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 이때 예수님은 이를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해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요, 사람의 칭찬과 박수갈채가 넘쳐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그곳에 머물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정치인들입니다. 늘 넘어지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요. 왜요? 박수갈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에 머물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환호성이 들려올 때, 세상에 박수갈채가 들려올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 있는 공간적 차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 있는 공간적 차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힘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서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그것이 그 기적의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만족과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이고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는 그 결론인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 영적 축복,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표적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란 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무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오병이어 정도는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오병이어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상을 놀래키는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내 초라한 인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요.
세상에 내놓은 정말 그 명함도 없고요. 세상에 내놓는 어떤 학벌도 없고요. 초라한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눈을 들어 보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이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병이어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같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같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병이어 드려도 오병이어 드려도 향유옥과 함께 드려도 양육과 함께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독생자 그 사랑, 아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갚으리까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우리의 생명 다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섭리가 선포되고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적을 완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세상이 볼 때 초라하고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오실 때, 주님 손에 들려오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